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았는데요. 이제 이 말씀 중심에서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들이 어떤 관계든지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호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 되어집니다. 약속에는요, 말로 하는 언약이 있고 글로 하는 서약도 있고 맹세를 하면서 약속을 하는 맹약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약속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은 지킬 때에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고 이렇게 해서 신뢰가 있을 때에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 삶이 평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신뢰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함께 있는 것이 힘들어지지요. 평안이 사라지고 서로가 심히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합니다.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기로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약을 하고서 지키지 않게 되면 관계가 힘들어지죠. 결혼 생활이 서로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깨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지키도록 되어 있는 교통법규가 있죠. 파란 불일 때는 앞으로 나아가고 빨간 불일 때는 멈추어 서는 것이 일종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것으로 그 약속을 다 지키도록 하는 것이 교통법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안 지킬 거야. 나는 필요 없어.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만약 많아진다면 우리는 파란불이라도 불안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나아갔다가 언제 어떤 차가 달려와서 나를 받게 될런지 불안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가든지 운전을 하든지 매우 불안해서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약속일수록 그만큼 책임이 따르게 돼 있고 그래서 더욱 잘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든지 지키지 않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에 심각한 상처를 주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회복이 안 될 만큼 아예 관계가 깨지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약속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창조주와 그의 피조물인 그 관계 속에 오늘을 살고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그에 따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펼치심으로 해서 구원자와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다른 그 어떤 약속보다도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은 물론이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중요한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뱀에게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이 성경 속에 맨 처음 나타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원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인 것이죠.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미혹한 악한 영을 바로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상함으로 마침내 악한 영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게 될 것임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과연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은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창세기 17장에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약속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자손은 자손들 복수가 아니고 한 사람 자손을 말한 것이고, 그 한 사람 자손은 곧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설명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외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날 아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으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아내를 데려오기를 주저하고 있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일러준 말씀이셨지요.
또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무궁하다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분이 되실 것임을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보다 조금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다윗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니 그의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약속을 다 이루시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 할 때가 가까워지자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고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날로 더해지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를 받아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3천이나 더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것처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 역시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중에 특별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33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또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는 선물로 받아야 되고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이 있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약속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들은 약속 밖에 있다 그래서 약속 외에 있는 외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 날을 대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그 성취를 기다리면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에 마침내 성령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 그 성령 받은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된 바로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감을 얻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과 한 가족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기 전에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믿는 자라야 그 약속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약속을 믿는 자가 그 약속 안에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약속이 가져오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곧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다른 것은 못 믿어도 하나님의 약속만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믿을 수 없는 것들은 잘도 믿으면서 정말 믿어야 할, 정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약속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이 됐는데 그 사람이 아직 안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어지면 약속 시간이 지났어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늘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사람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약속 시간이 지났을 때 기다리지 않고 가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맞다, 그 말이죠. 이렇게 된 사람은 여러분 그 역시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실함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만의 신실함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을 믿는 어느 우리 자신이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어떤 약속을 하든지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약속 안에 거하십니까? 아니면 약속 밖에 있습니까? 약속 안에 있으므로 최고의 복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받은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약속에 따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된 자로 만나서 믿음으로 살아왔음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까? 이를 위해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자신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다면 참으로 복 있는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또한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답게 약속을 지켜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에 가장 복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예배하며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받고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약속 안에 거하여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 가장 복된 자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약속을 기다리는 자답게 인내하며 특별히 준비하게 하시고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간에 준비된 자로 우리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참 생명이시며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이루신 예수님, 그 안에서 오늘 또 약속하신 것을 누리게 오늘 우리 모두를 도우시는 성령님,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